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듯이 주의 은혜 안에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천태만상이라는 말은 천 가지 모습, 만 가지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신앙생활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 우리 예배하는 모습, 그 마음가짐, 이 같을 수가 없죠.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또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적인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하면 그 삶을 우리가 헤쳐보면 어떻습니까? 삶이 건강하고요, 생활이 건강하고요,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나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 시대나, 아니 우리 조상들의 이전의 시대를 볼 때에 다 한결같이 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수천 년부터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보 살피시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도 한결같이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요. 좋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결같은 삶과 생활과 그의 가치관, 그의 인격을 보면 참 은혜로운 이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믿음과 생활, 신앙과 생활이 한결같아야 된다. 아멘.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생활.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자. 나는 주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자신 있죠? 아니면 캥기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신앙의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삶도, 인격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운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실 만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께서 찾으실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몸이, 영이 살아있어야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으면은 이거 시체죠, 시체. 여러분, 나의 행함, 나의 삶, 나의 행동이 내 믿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행함은 따로 살고 믿음은 따로 삽니까? 아니에요. 행함과 신앙이 연결된 거예요. 내 믿음에는 삶의 행동이 뒤따라야 우리가 산 믿음의 삶이 살아있는 온전한 신앙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모험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린 통솔하는 장교,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에 옛날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일본? 누구예요? 순사. 순사.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순사 온다면 이 울음을 뚝 그쳐요. 순사.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순사들은, 일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역사적인 전해오는 내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칭상으로는 백부장이지만 그는 일본 순사와 같은 식민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세.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산 신앙. 여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하듯이 이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방인이고 식민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이제 삶을 펼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 심령에 영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인도자, 길잡이로 삼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박종욱 집사님 가게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주문을 하는데 다 가지각색 시켜요. 비빔국수, 저는 라면, 그 다음에 부목사님과 전사님은 오징어 덮밥, 또 우리 알바하는 학생은 또 중국밥. 그런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앞에서 고전사님이 비빔국수를 먹는데 좀 덜어봐. 내가 일단 치즈 라면 나오면 라면 좀 들 테니까.
소중하게 다 또 덜어서 주고, 또 라면도 같이 덜어서 먹고, 오징어 덮밥도.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있죠? 과일이나 밀가루 먹으면 있잖아요. 밀것을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밴드나 유튜브에 우리 새벽 말씀, 주일 말씀, 금요, 수요일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운동하면서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집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주견으로서 식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 예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어야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요, 그 말씀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가버나움 회당을 잘 지어줬어요. 가버나움 회당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곳이에요. 예수님 그곳에 들어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일본 순사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그 땅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자기 힘과 권세와 능력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땅 백성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라. 식민지 유대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혜택을 좀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과 늘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장로들은 늘 예수님을 불편했어요.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종이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잘 부탁해서 내 종을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 소문을 듣자니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도 고쳐준 사건도 있고 나사로가 살아나게 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분이라면은 우리 종을, 내 집에 있는 종을 꼭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혜택을 주고 이 가버나움 회당을 잘 건축해서 이 하나님의 회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은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종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 주인 백부장을 어떻게 잘 섬겼기에 그 백부장이 그 종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좀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의 본바탕이,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베푸는 자의 심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예수 선생님, 저 백부장의 종의 집에 종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고 혜택을 주고 가버나움 저 회당도 잘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빨리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어떻게?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 우크 히카노스라는 말이에요. 우크 히카노스. 이 우크 히카노스라는 말은 어떤 신적인 권세, 권위 앞에 나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드러내는 것이 이 우크 히카노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 나 같은 자에게 내 집에 들어오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크 히카노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 백부장의 겸손한 심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소문만 듣고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 능력을 믿고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내 집에 오시겠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성자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이니라. 겸손이니라. 그때 제자들이 또다시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비결은 뭡니까?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할 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거기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낫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이 내 앞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말씀 한마디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의 아래도 병사들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나도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내 상관은 천부장입니다. 저가 나를 부르면 내가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또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를 오라고 하면 그들도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 집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쁘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목사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방을 준비하시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 바쁘신데 신방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바쁘고 목사님도 바쁘고 그냥 쌍으로 바쁘신데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성경 말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신방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신방이 아니죠? 오늘 연합 속회 드립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속회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셨어요? 저는 옛날에도 교회에서 드린 줄 알았어요. 어느 교회는 봉고차 안에서 드린대. 왜 집에서 속회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가 있잖아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번 신방이 정말 중요해. 목사가 신방 오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죠.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가정은 간이 큰 가정. 깨끗하게. 야, 우리 집도 그랬어요. 도배도 하고 어느 때는 도배도 하고 문창호지도 바르고요. 마루 마당 다 쓸고요. 그리고 음식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어머니가 준비해서 신방을 하는데 어느 옛날에 가난한 집에 집사님 집에 목사님 신방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쌀밥을 엄마가 들었는데 이 쌀밥을 다 먹고 싶어. 엄마 나 쌀밥 먹고 싶어.
쌀밥 좀 줘. 이놈아, 목사님 이따가 신방하고 남기면은 너 먹으면 돼. 그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밥그릇에 물을 마네. 이러면 쌀밥에다 물 마는 거 뭐예요? 다 잡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 목사님 눈치도 없지. 그걸 어떻게 다 잡수셔. 여기 이 백부장은 예수님 바쁘신데 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집에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자연 만물이 다 복종하는데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데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이끌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능력을 행하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종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그 집에 종이 깨끗하게 나왔더라. 여러분, 말씀이 전부인 사람은 절대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천부장보다도, 로마 황제보다도, 로마 총독보다도 존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믿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한데 우리가 이 백부장 믿음만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백부장 믿음만큼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암흑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암흑과 같은 세상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발등에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볼 수가 없었다.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는, 말씀 앞에서의 자세는 이제 겸손하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